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의 올바른 지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올바른 지식에 이해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렵게 되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번제하는 자기들 지식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살았다 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오히려 더 번제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더 번제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전부 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아니, 불안할 거 전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길가에 떨어졌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 이 사람들은 뭐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 씨를 뿌렸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죠. 말씀을 듣고 저들은 뭐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요? 그 씨를 먹어버렸다. 뺏어갔다. 먹어버렸다 하는 것은 뺏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저에게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면.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저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 당시에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자 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그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염려,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근심과 염려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런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저들이 뭐요? 결국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절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좋은 땅.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은 깨달아요. 깨닫고 그래서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내가 안 구해도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래도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열매가 없어서 그렇지 막 너희들은 봐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도 다 적시로서는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하지만은 열매는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이 없는 끝에도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끝에도 신앙이 없는 끝에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에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배 맺을 수도 있고 100배, 60배 맺을 사람도 있고 100배 맺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100배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30배 맺을 수 있고 60배 맺을 수 있고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그 24절부터 또 비유가 나타나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 그게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주인이 알곡을 밭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알곡을 뿌렸는데 사단이 밤중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보니까 알곡을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앗으로 그 뿌렸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종들이 와서 주인님 왜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기에 가라지가 있죠?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아니, 두어라, 가만두어라. 저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알곡, 그리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자라는 모습이 거의 비슷한데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쏟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요?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뭔가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것과 안 맺는 것, 이렇게 살아있나 죽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 가라지처럼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요? 다 그 공력이 집을 지었지만은 모리 위에 지은 것 같고 집이나 이게 불에 타는 것으로 지은 것 같아서 그건 싹쓸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뭐요? 너희들에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찾는 자가 적고, 넓은 길은 뭐예요? 넓고 평탄해 보이니까 사람이 찾는 자가 많다. 그런데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뭐예요?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넓은 길, 사람들은 당연히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편하겠다, 그렇게 살기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살지만은 멸망으로 간다. 그래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길, 그것은 멸망으로 인다. 그런데 좁은 길, 그거는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길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여론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했는가, 거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지금 대세가 뭐다, 대박이다, 야 오늘날 뭐가 대세다, 그런 거 따르지 말아요. 세상의 것을 그런 걸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결론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보면 에베소 우리가 4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는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이기까지. 범사에 거이기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로 이 말씀은 예수로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일.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라. 결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신앙이 안 자란다. 신앙이 안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리를 아는 일에 뭐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신앙이 믿음이 있노라, 이 믿음이 생명이 있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생명이 있으면 뭐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참 생명이 돌아왔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생명이 돌아왔으면은 내가 그 살아있다는 증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마치라. 그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마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은 내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대한 것 같이 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신령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갓태어난 자들이 있다. 철이 없는 자들이죠. 신앙 생활을 해도. 그래, 신령한 자들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분별해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만은 육신에 속하는 자는 신령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특별히 뭐요? 당을 짓는다. 네 편, 내 편을 지어서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 그 12절부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믿음으로 행하면, 저들이 신령한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면 것은 뭐예요? 행하면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은 그 공력이 남아있다.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공력이 불에 탄다. 남아있지 않는다.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14절 부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행하면 공력이 남아있고, 믿음으로, 그래서 공력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은 상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공력이 불에 타서 저들은 해를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은 다 공력이 불에 타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그 어린아이 그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니까 무슨 믿음으로 행한 것이 없으니까 다 공력이 불에 타지만 그래도 저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구원을 받되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력이 다 불에 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공력이 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은 저들은 하나도 뭐예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공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든지 교회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다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든지 마지막에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정말 가족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되어져서야 아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그제서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이라.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신령한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땅에 속한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 이건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밖에 동그라미 그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라는 바가 뭐예요? 내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스승이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아비는. 스승은 뭐야?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까 이 너희를 낳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1만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바울은 뭐요? 아비의 입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한번 봐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자녀들아 하고 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비들아 하고 납니다. 그리고 13절 중반에 보면은 청년들아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신앙의 단계가 여기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하면서도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했지만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들아, 자녀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하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는 것처럼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에 찰 때, 무릎에 찰 때, 그리고 허리에 찰 때,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되어질 때, 이렇게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러니까 그 밑에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초보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단계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함을 칭감을 받았지만 더 이상 잘하지는 않아요. 그 청년들은 어떤 단계예요? 청년들은 보세요. 13절 중반부터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대적했다 이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중반부터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아비들아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반에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 다른 것 이해가 된다 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은 자녀들의 신앙에는 초보 단계로서 제사함을 받았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래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하고 오히려 연한 식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은 뭐예요?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자, 아비들은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제 자녀를 낳아서도 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단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변치 않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 청년들의 신앙에서는 굴곡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심하죠. 청년들은 뭐래요? 조금 그렇죠. 아비들은 거의 변동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친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래 늦게서나마 이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물론 또 제가 정신이 온전한 이상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 가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줄 압니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깨닫고 좀 더 알아가는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것 이상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하였고 그 후손 다윗의 후손들 그 왕에게도 얘기했지만 늘 율법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좁은 길 정말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정말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